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말을 잘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나 잠언을 통해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입이 거칠어졌고 그들이 험악해지는 말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공동체 안에서는 힘이 들어도 짜증이 나도 말을 곱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3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는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세요. 다시는 그 교회에 안 올 겁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잘 해야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저도 노력을 했는데요. 아내는 만족하지 않는 듯합니다. 잘 하다가 딱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욱할 때 참아야 되는데 욱의 단계에서 아직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체계가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언어 체제가 변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참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면 입을 꼬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말의 실수를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말에 재갈 물린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날뛰어도 고삐를 잡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말의 약점이 입인데요.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딱 잡으면 말이 꼼짝을 못해. 입이 아프니까 가만히 멈추는 거죠. 소의 약점은 코입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고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고삐를 딱 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아지를 재갈 물려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우리가 말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말을 훈련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리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혀가 작지만
사람 전체를 움직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불씨가 큰 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씨가 고와야 됩니다. 불씨가 불을 만드는 것처럼 말씨가 고와야 싸움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의 시작도 가만히 보면 이 말씨로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랬잖아.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씨가 고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좀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 내 스스로 훈련해야 될 게 있다면,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만 좋은 말이 나오지, 내 마음의 상태가 불편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가 불편하면 차라리 내가 입을 닫는 것이 더 인격적이고 훈련하는 것 중에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죠. 또 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힘도 있습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요.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말씨가 참 좋은 사람은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없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말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은 짐승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여서 나무를 나르게 했고요. 돌고래를 길들여서 쇼를 하게 했고요. 수리를 길들여서 사냥을 하도록 했습니다. 짐승을 이렇게 길을 들이면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혀도 잘 훈련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을 훈련해 가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이 작은 혀를 훈련해 가는 것, 말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말 훈련을 잘하면 이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그 작은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의 말에 품위가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말의 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말입니다. 막말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막 말을 막 합니다. 여기 거기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말씨 중에는요, 어려서 배웠던 그 나쁜 말들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도 말씨가 고운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화냈을 때 하는 말들이요, 결혼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쓰는 말은 내 부모가 화냈었을 때 썼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화끈하게 그냥 잘 싸우고 맙니다. 그건 부부간에 좋을지 몰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답답해도 참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화끈하게 싸워서 끝내기보다는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도 참 화났을 때는 참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대로 결혼해서 그 언어를 쓴대.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부모가 썼던 그 언어를 내 자녀가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말들 중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예쁜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방송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예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었다,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도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경험상 보니까 이제 확인이 들어오면 주영이가 그런 거를 했지만 이제 확인이 들어오면 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잘 먹었다고, 맛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인사. 근데 이제 확인을 들어와요. 뭐가 맛있냐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열무김치가 맛있어. 정말 끝내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담글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손 큰데. 손 큰데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조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계속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확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인사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 인색한 편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I love you, thank you 이런 말 참 많이 입에 달고 살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영혼을 넣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땡큐 하는데 영혼을 담아서 너에게 땡큐 이러지 않잖아. 그냥 상대방이 듣기 좋게 또 인사처럼 그냥 하는 말이 땡큐, I love you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들어서 좋은 말들에 너무 인색한 거죠. 부부간에도 사랑해 이런 얘기 참 우리 어른들 잘 안 하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생활이 돼야 돼요. 좋은 말을 생활화하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한 말을 많이 해주자. 옷이 예뻐. 이런 말들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이런 말을 훈련을 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많이 하도록 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제안하고 싶은 말은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에서 나에게 힘이 됐던 말들은 어떤 말이 있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5학년 때 이영희 선생님께서 수학은 인생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4학년까지 나머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유창근 선배가 I am who I am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도 너였으면 좋겠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소신껏 그냥 살아라. 제가 남의 눈치보다는 소신을 갖게 된 계기가 IM이라는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목회지를 찾고 있을 때 저를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5개월 이상을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준서 교수님께서 올라와라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말들 중에 기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텐데 남에게 힘이 되는 말,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도덕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훈련을 해서 이런 도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 도덕 위에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 신앙인의 말들을 여기에다가 더 높여서 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본함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의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 모두가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비옥한 땅이다. 둘째, 가나안 땅은 이미 강한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대안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명은 가나안 거민들이 아주 강하고 성이 탄탄하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우리가 가자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두 대안을 놓고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백성들 전부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죽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뚜기처럼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자고 했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다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제자들은 학문이나 이런 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와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부십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대중설교의 경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베드로 사도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생각나는 말을 하게 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목동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만한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럽니다. 돈이 때랑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떼부자라고 그래요. 우리 재벌이라고 그럽니다. 재벌이 우리가 이어지면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면 재벌가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대를 이으면 뭐라고 그래요? 명문집안, 명문가문이라고 그러죠. 명문가문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말을 정말 잘하는 명문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명문가문의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씨는 작은 거잖아. 말씨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말에 씨가 있다. 솜씨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 명문 가문에 여러분들이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문 가문의 씨가 되려면 무엇부터 훈련해야 된다? 언어부터 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말을 하시고요. 또한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의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더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하여 이어져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